계시록 1장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천사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나님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시록 그 종말에 대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계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결국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수명을 다하여 죽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역사적인 종말,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던 종말이든 간에 궁극적인 것은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일반 사람들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녀에, 출세에, 보다 나은 삶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자기 인생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질 때, 빈털터리가 된다든가 사업이 부도난다든가 그리고 출세하지 못한다든가 나의 보다 나은 삶의 꿈이 어느 순간에 깨져버린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말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 소망이 무너질 때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 IMF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꿈을 갖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제 이 기업을 일으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IMF로 확 늘어난 거예요. 부도. 그래서 그들이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무너진 거죠. 그게 종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만약에 성도가 주님을 향한 초점, 소망이 흐려지거나 없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종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지금 7 교회, 7 성도들, 교회 성도들, 주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요한의 사명이죠.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들이 왜 심한 핍박과 환난과 죽임을 당했느냐? 첫째, 성만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피를 나누는 집단. 오해, 곡해. 두 번째, 한밤중에 남녀가 모여서 몰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는 마치 파티와 같은 모습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성적으로 물나는 집단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시대는 가이사가 줍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 주인, 통치자, 왕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치 식민, 일본 식민지와 똑같은 천황에게 우리가 신사 참배하듯이 그런 것이 로마 시대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주장과 고백하는 그들은 연못에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모조리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저 집단 때문이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로마의 바로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이 광적인 이 바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신흥 도시를 꿈꿨지만 그냥 원성들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걸 누구에게?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덮고 씌워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붙잡아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원형극장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인간의 뿔이 되었어요. 밤에 그런 원형 경기가 이루어질 때는 통째로 그 횃불 거기다 집어넣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사용하는, 그리고 사자밥으로 삽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올 때 그들은 오직 시선을 주님 한 분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게 마라나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늘 보좌 앞에 있는 7만과 그 다음에 8절 시작.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입니다.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그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마치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모든 사람의 운명이 황제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1세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전천년설, 후천년, 무천년설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이 바로 환난의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안에 이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환난을, 시험을 여러분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예언하셨어요.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내가 핍박받을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로마 당국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줬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부인했어요. 가룟유다는 연 30년에 예수를 팔아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계속되고 우리가 교회가 수없이 많고 유튜브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궁무진장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은혜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이 성경을 나의 양식으로 암송, 묵상,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딱 이 은혜가 중단되는 시기,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의 시대로 갈 때는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엄청난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담아뒀던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5절, 6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 같이 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길을 모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다 충성된 증인. 뭐라고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증인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증인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검사가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변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확실하게 자기가 목격한 것은 굉장한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할 때 무슨 증인이냐? 따라다 진리의 증인이시다. 진리의 증인이시다. 옛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저주에서 영생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충성되게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성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고 이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구속의 성취이시다. 구속의 성취이시다. 아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죠. 먼저 나셨다. 첫 열매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생명의 종교인데, 영생의 종교인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자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없고 싶고 봉사도 없고 싶고 잘못 죽었다 예수님.
예언의 말씀도 다 거짓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근간은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홀로 친히 증명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주, 자칭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 교훈,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요, 진리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다.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왕.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작에 찬송 38장에 찬양을 할 때 그때 은혜가 와요.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마구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할 것은 왕궁이겠죠. 초라한 마구간에 오시니. 근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마구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내 마음속에 오늘 오시옵소서. 그럴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곳에 모시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늘 하나님 보실 때에 마구간 같은 나의 모습,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악성,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악성,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이렇게 성찰이 돼서 거기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 참 왕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왕은, 그리고 예수님이고 참된 왕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뿐이다. 그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자유, 평등, 정의, 행복, 영생이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예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증언하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 두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과연 뭘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뭐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 부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신분증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 자, 그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구속의 완성, 이 완성은 성취는 재림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재림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이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예표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들이 죄를 지면서 수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뭇가지로 가렸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다 말라버리죠. 그러나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시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구속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부터 시작된 구속계획, 구원 계획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완성은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주관, 역사,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예언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예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 모형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제가 나오죠. 그 실제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 그림자가 바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아시죠? 유월 넘어가다. 장자 첫째 난 자녀는 다 죽으리라. 장자의 제한인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뭐가 넘어가요? 닮아서 지성소에 가서 법궤 앞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임재,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과 계약을 맺을 때 빽빽한 구름이 가렸고 백성들은 거기 앞에 다 벌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사건도 바로 예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양, 그 희생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영원한 속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셔서 완전한 속죄, 따라합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마치 상인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그 장부에다가 계약 거기에다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뜻이 다 이뤘다는 거. 그 다음에 다 지불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지불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하늘의 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건데, 이 해방시킨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희생을 못해요. 따라서 사랑이 없이는 희생할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더군다나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증명했다. 그 예수님이 이거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나를 사랑 안 했냐고 어린아이고 배우세요. 그리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만 아니고 관념으로만 아니고 이게 내 심령의 성령을 통하여 실제가 돼요.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져. 그 사랑으로 감격해. 그리고 그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넉넉히 인간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이기적 사랑, 변질된 사랑, 인간 사랑. 그 스톨게도 남의 자식 사랑이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타, 인간의 사랑의 출발은 자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부인 테크가 안 오면 시험 들고 고부간의 갈등, 남편 부부간의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안 돌아오는 미움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인간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다시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을 깊이 느끼세요. 깊이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부음받아야 한다. 나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의 탱크가 있지만 그 아가페 탱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탱크, 그 사랑은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와서는 아가페 사랑을 사모해요.
인간 사랑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인간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게 교회가 예수님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해서 교회가 상처 구성이 시기 질투 투성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킨 뭐에서? 죄로부터.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최초 인류 원조상 아담과 하와는 왕권, 주권이라는 건 주인, 대리주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을 주셨어요. 하면 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넌 다스리고 소유하고 누려라. 주권을 줬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줬다. 근데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모든 왕권, 주권을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누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아니면 어둠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주권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 예수 잘 믿으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죄에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의 공산당 통치 아래 저들이 이미요 핸드폰 다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장마당에서 다 이미 시구로 보면서 최근에 장마당 압수수색해서 이거 판 사람들 다 정치 수용소로 다 끌고 갔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그러나 그들은 탈북할 힘이 없어요. 그들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탈출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자기 아버지, 부모, 형제한테 돈을 보냅니다. 1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50% 찝니다. 또 위험부담금 찝니다. 30% 많으면 50% 가족 손에 갑니다. 가고 있어요. 지금 브로커를 통해서 여기서 번 돈을 보냅니다. 중국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도 한국에서 보낸 돈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실리주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압니다. 탈출을 못해요. 뭐 안에 있기 때문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해방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데 중요한 것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귀신들 무조건 죽지 않아요. 영원한 불의 영물이잖아요. 그들을 가둬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같이 이 무조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무서운 이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 천국과 지옥 갈 때 그때 가서 이제 감격하고. 그러니까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성령께서 확증을 줘요. 믿어줘요. 그냥 뭐 십자가가 나의 죽음으로 믿어줘. 아멘? 막 천국 가는 게 믿어줘. 약속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사모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 6절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멘.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권 회복, 이제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자유와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셨어요. 가끔 맛봐. 은혜 받을 때 맛봐. 성령 충만할 때 맛봐. 진리를 깨달을 때 맛봐. 사랑할 때 맛봐. 지옥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벗에 반대 어긋나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저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주권을 더 이상 내주지 말아요. 이 땅을 일본에게 내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한 맺힌 세월을 공산주의에게도 내줘서는 안 돼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미 선택 예정 구속하셨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여러분들을 이미 초대했어요.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왕같은 제사장. 네. 하나님,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을 받고 때를 따라 동원없기를 은혜의 모든 앞에 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바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나라. 아멘. 어떤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왕같은 제사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같은 레벨로 똑같은 사역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자예요. 목자. 교회는 목초지, 양들인 여러분들. 목자는 어디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신분군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영적으로 풍성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가이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돕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건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신학을 학부, 대학원, 전 박사까지. 여러분, 그래서 의사, 우리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구원 진리, 연합의 진리,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이번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요? 꼭꼭꼭 씹으셔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눈에 들어오고 해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소련 속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7만 명이 죽었어요.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 스잔나라는 어머니 26살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짜리 딸과 함께 거기에 묻힙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구조가 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점점점 죽어갑니다. 이때 이 스잔나 엄마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눠 마셨다는 장면이 생각이 나서 어두운 가운데 더듬더듬거려서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아이 입에다 댔습니다. 아이는 젖 먹는 그런 심정으로 쪽쪽쪽 빨아먹죠. 그리고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손가락을 찢어서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점점점 다시 생기가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14일 만에 구조됩니다. 그리고 이 딸은 구출이 되고 어머니도 구출이 됩니다. 근데 이 엄마의 손 10손가락은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가야니는, 여기 있죠? 가야니는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수익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은혜는 영생이니라.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로 우리가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